오늘은 우리 감사절을 앞두고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이 시간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찬양으로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했던 찬양 인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또 어른들 또 우리 학생들까지 청년 학생들까지 한 마음이 돼서 찬양을 드렸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침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줬던 우리 찬양단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날 이어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 비타 500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피곤을 풀라고 음료를 전해줬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장년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침마다 귀한 찬양을 준비한 우리 여러 찬양을 드렸던 부서가 있고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와 모임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여선교회가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찬양을 드렸던 이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가 찬양하셨는데요. 우리 그 여선교회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투누스인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적에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 아들의 방탕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니카가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암브로스 감독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했던 이 모니카의 기도가 그야말로 어거스틴을 이 기독교 초기에 최고의 사상가이자 철학가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저는 4시 반에 기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4시더군요. 마치는 날 이어서 그랬는지 좀 마음이 설렜던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저는 한 6년여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독일에 있는 큰 도시로 아는데요. 사실 프랑크푸르트라는 이름은 독일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곳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이라고 부르고요. 또 프랑크푸르트 안 데어 오더라는 곳이 폴란드 국경에 있는 작은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이라는 말은 이제 마인 강변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이런 뜻이 되고요. 프랑크푸르트 오더라는 말은 오더 강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이런 뜻이 됩니다. 암 마인이라는 말처럼 프랑크푸르트 한복판을 지나가는 이 마인이라는 강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컨테이너를 실은 큰 배들이 오고 가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죠. 하지만 이 마인강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서울의 한강만 못합니다. 이렇게 서울처럼 큰 도시 한복판을 한강과 같이 큰 강이 지나가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도시마다 강이 지나가는 그런 도시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한강처럼 이렇게 큰 강이 지나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 서울은 이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저 강이 이 큰 서울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서울 한복판을 흘러가는 저 한강도요, 어디선가 샘이 솟아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 태백에 있는 거명소라고 하는 샘이 저 한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만 거명소를 처음 가서 놀랬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산 중턱에 있는 샘이 한강의 발원지라는 사실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샘 하나가 끊임없이 솟아나자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는 한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 그 못지않게 저를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거명소가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샘 아래로는요,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데요. 정작 거명소는요, 유리처럼 잔잔했습니다. 내가 큰 강을 거느렸다라고 으스대는 그런 모습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수면이 말이죠, 얼마나 고요한지. 저는 그 고요한 거명소의 수면이 마음속에 참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강 거명소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 감사절을 마치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샘이 메말라 가고 있었다면, 혹은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말라버려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주제로 모인 새벽 기도회로 인해서 다시 감사의 샘이 솟아나기를, 마치 거명소처럼 이 감사의 샘이 그렇게 큰 저수지가 아니고 웅덩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거명소가 한강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난 감사의 샘물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서 감사의 샘이 다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말랐던 이들에게는 다시 솟기를 바라고요. 이제 메말라가던 이들에게는 다시 힘차게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강을 이루었던 거명소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그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혹시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6시 1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간을 잊어버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은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까지 모두 15개의 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들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계단들의 노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짐작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와서 하나하나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 노래에 담긴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으로 올라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만 보아도 1절에 산이라는 구절이 있고 3절에 실족이라는 말이 있고 5절에 그늘이라는 말이 있고 6절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말이 있고 또 8절에 출입이라는 이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순례자들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를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학자들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혹은 순례를 떠나는 한 가족을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아왔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면서 성전을 찾았던 것과 같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순례자의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걸음걸음마다 계단 하나씩을 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우리 성경 속의 순례자들처럼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찬송하기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걸음으로 나오면 우리들은 그냥 예배에 나오는 예배자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의 노래를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주제를 마치면서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일원동에서 오신 권사님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던 분이 몇 시간쯤 걸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2시간 이상 걸리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집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이상. 아마 가장 멀리서 오셔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정말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외롭기 그지없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때로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그리움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소원이었는데요. 이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그 거리가 며칠이 걸릴지 모를 만큼, 때로는 몇 달이 걸릴지 모를 만큼 말이죠. 가다가 한 데서 잠을 자야 했을 거고요. 밥을 먹어야 했을 거고요. 또 노상, 강도를 막으려면 챙겨야 될 것도 많았을 거고요. 그들의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이끌고 말이죠. 그 먼 길을 걸어와야 했을 터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일은, 그들이 준비해야 했던 일들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긴 시간 그들은 걷고 또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걸음을 옮겼을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성전을 향한 그리움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담아서 찬양으로, 기도로 바쳤던 것이었으니 이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을까? 어쩌면 마음을 먹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는 오늘 우리들이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성전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는 바로 그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례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은 지금처럼 고속도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잘 포장된 길도 아니었습니다. 필시 이 순례자들이 지나야 했던 길 중에는 대부분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뙤약볕이 벌침처럼 쏟아지는 말이죠. 그리고 어디 하나 그늘을 찾아보기 힘든, 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필시 목이 마를 터인데 물을 찾기가 힘든 말이에요.
그 광야길을 그들은 여러 날 동안 걷고 또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광야는요, 더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는 견디기 힘든 추위가 찾아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뙤약볕으로 인해서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고요, 한밤중에는 추위로 인하여 잠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사막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걸었던 길은 광야길, 사막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들은 한낮의 뜨거운 벽과 한밤중에 추위를 견디면서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제 강도가 나타나서 목숨을 해칠지, 또 밤에 잠을 잘 때 언제 전갈이 찾아와서 발끝을 깨무는 것은 아닐지 늘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가 노래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볕이 쏟아져도 그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순례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낮의 해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아니, 밤의 달이 어떻게 사람을 해친단 말인가? 그런데요, 옛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밤의 달 속에는요, 달빛 속에는 악한 기운이,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기운이 달빛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밤의 달빛도, 그 달빛을 오래 쬐면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찾아들거나 질병이 찾아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는 물론이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는요, 낮의 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중에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일들도 있지만 밤의 달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이죠. 사실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마음의 괴로움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말이죠, 밤새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처럼 마음이 괴로우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일일 때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달빛과 같은 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가로막기도 하지만,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는 겉으로 드러난 고난이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낮에는 강한 해가, 밤에는 달빛이 늘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낮에는 뜨거운 해가, 밤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낮의 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떤 일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날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그늘 선물입니다. 한번 마음의 글씨를 쓰듯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늘 선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늘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늘 선물이라는 말을 쓴 것은 사실 이정록 시인의 시 때문인데요,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구수하고 재밌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정말 좋은 시집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학교라는 시집에 보면은요, 바로 그늘 선물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 저 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땀 찬 소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땐 햇살 따뜻한 쪽에 서는 것만은 잊지 말아라. 지친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척하니 얹혀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장허겄냐 라는 내용입니다. 고된 일하고 그러느라고 땀이 온몸에 밴 소를 끌고 올 때는 햇살 따가운 쪽에 내가 서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친 소 등짝에 너의 그림자 하나를 척 얹혀 놓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얼마나 장하겠냐.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정록 시인이 들려준 그늘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너무나 먼 길일 때가 있고 너무나 힘든 길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해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 선물이 되어 주십니다. 지친 소 등짝에 함께 일한 농부의 그림자를 얹어 놓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장하게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낮의 해가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은 그 해가 나를 상하지 않도록 그늘 선물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밤의 달빛을 막아주시는 그늘 선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낮에 뜨거운 해 아래서도 그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 밤의 달빛 아래에서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늘 선물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빛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낮의 해가 나를 괴롭힐 때 그늘 선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밤의 달이 나를 두렵게 할 때 그늘 선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한 감사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구별된 마음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도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먼 길을, 험한 길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밤의 달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늘 선물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늘 선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밤의 달빛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늘 선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그늘 선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안에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리로 나와왔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다가올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긍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기를 마음에 품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